우리들의 삶이 기도가 되고 우리들의 기도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삶을 사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사실 온전한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대화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상호 교감이 있어야만 합니다. 일방적인 간구도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나의 욕구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것도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으로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모두가 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 그것만 기도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의 향기입니다. 삶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어둠인 세상에 빛이 됩니다. 삶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예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예수님을 귀신 들려 미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면 우리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우리는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있다면,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를 향한 세상의 평가,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계시다면 참 잘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하셨고 완전한 자라 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누는 말씀으로 하면 노아는 예수 병에, 하나님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으나 아직 병에 걸리지는 않아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좋은 것이고 그 복을 달라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삶은 기도의 삶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의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아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너무 열심히 믿네. 저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는가. 그냥 하나님 믿고 복 받고 잘 살면 되지. 저렇게까지 유난을 떨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즐길 거는 즐겨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1, 2년도 아니고 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게 말이 되는가. 비가 온다고 비가 와도 그렇게 많이 오겠는가. 저렇게 큰 배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를 만들려고 했으면 조그맣게 만들면 되지. 저렇게 유난스럽게 말씀 고지고대로 저렇게 큰 배를 왜 만드는가. 노아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된 게 아닌가. 헛수고만 하고 있네. 참 불쌍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노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유난 떠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믿어도 정도껏 믿어야지. 너무 미치게 믿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자식을 낳기에는 너무나 많이 먹어버렸습니다. 사라에게는,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이제 생리도 끊어졌습니다. 이제 자식을 낳을 그 여력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녀를 많이 낳게 될 것이다. 그 자녀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너의 아내 사라의 이름은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많은 민족 같은 이 어미가 될 것이라고 이름을 고쳐라. 아브라함은 하가를 통해 얻은 이스마엘 말고는 자식이 없는데 자녀가 많은, 자식이 많은 아비, 민족같이 자식이 많은 아비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자기 이름을 바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는 즉시로 자기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른 말은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나는 이제 자식이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에게 부를 때 자식이 많은 사람, 자식이 민족을 이룰 사람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주기는 했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당신은 자녀가 많아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으로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 자식이 하나도 없으면서 겨우 이 하가를 통해서 자식 하나 얻었으면서 자식이 민족을 이룬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 말을 믿는다고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쳤나 보구만. 나이를 많이 먹더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만.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던데 지금 수년이 지나도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자식이 민족을 잃는다고? 저 사람이 믿음이 지나치는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된 것도 중요치 않았습니다. 사라에게는, 자기 아내에게는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삶으로 살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인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또 한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 독차지하더니 저 요셉이 헛된 꿈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더니 이치에도 맞지 않는 헛된 꿈만 꾸면서 살아가는구나. 이치에 맞는 말을 해야지.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요셉 너에게 절을 하며 살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세상 이치에 맞게 살아야지. 세상 이치에도 맞지 않게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면 꽃길만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제 우리를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니 이제 우리가 세상인 애굽을 벗어났으니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꽃길을 열어주시겠구나.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왔으니 이제 내 삶 가운데는 꽃길만 열리겠구나.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막막함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인들이 죽이려고 칼과 창을 들고 열심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홍해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살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앞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를 인도하여 오던 모세가 하는 말이 더욱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들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모세의 말이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해서 살아볼 연구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세상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막막해집니다. 앞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라고 하니, 열심히 따라오라고만 하니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살 길이 막막한데 먹고 살 궁리를 해야지, 그렇게 기도만 하고 그렇게 말씀만 보고 있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준다고 하는가, 답답하구만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그렇게 손만 들고 있으면 무슨 일이 해결된다는 말인가? 모세, 당신은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다 받고 그 많은 교육을 받고 애굽 왕도 잘 알고 있으니까 가서 애굽 왕에게 이야기를 좀 해서 우리가 살 길을 만들어 봐야지, 그렇게 손을 들고 있는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고 있는 모세가 너무나 비친 사람처럼 어이없어 보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또 한 사람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우리가 풍족한 삶을 얻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리고 성에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첫 성, 이 여리고 성은 초롱성과 같았습니다. 도저히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이었습니다.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합니다. 첫날 한 바퀴를 돕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둘째 날도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옵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의문이 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구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가나안까지 우리를 인도했는데 하나님의 너무 열심히 믿는다고 하더만 여호수아가 이상해졌구나. 그런데 7째 날까지 왔습니다. 7째 날은 7바퀴를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왜 돌기만 하고 있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처성이 무너지겠는가? 처성은 초롱성과 같아서 사람이 힘을 내서 계획을 세우고 무기를 만들고 열심히 방법을 강구해서 성을 무너뜨려도 무너뜨리기가 힘든데 저렇게 성 주위만 7번 돌고 있는다고 해서 저게 무너지겠는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을 받기는 받아도 그래도 여호수아가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지, 저렇게 말씀만 믿고 성만 6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 오늘은 7바퀴나 돌라고?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제 원망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왜 저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을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예수님만 그렇게 열심히 믿고 예수님만 따라서 산다고 세상에서 무엇이 해결되겠는가? 사람들은 예수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신앙의 선진들의 삶이 다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기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의 말과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미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도 예수님의 삶은 미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도 삶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병에 전염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주님만 보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미친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왜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정도가 지나치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이제 그의 입에서 보이는 것만 말이 나오니까 그의 입에서 말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버렸습니다. 대신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합니다. 아니, 그 큰 명예와 부를 다 버리다니.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렇게 미친 듯이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매를 맞으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돌아다닌다니. 저가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해진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다가 빛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세상병에서 치료되고 예수병에 걸렸습니다. 세상병에 걸려서 세상을 따라서 세상에서 열심을 내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부를 얻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 세상병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세상병이 치료되고 그는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고 빛이 충만해져서 예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에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병을 퍼뜨리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전염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면 그 말을 듣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도 예수병에 걸려서 예수에 미쳐버리니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병을 전염시키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 그 몸이 되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면서 똑같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된 성도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된 사람은 그 향기를 퍼뜨려야만 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 예수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은 예수병을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접촉하기만 하면 금방 전염이 되어버립니다. 전염성이 강해서 한 번 전염되면 급속히 퍼져버립니다. 그런데 접촉하기를 꺼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전염되지 않는 병이 예수병입니다. 마음을 닫고 접촉을 안 해버리면 예수병은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병은 주님께 생명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그 병은 금세 전염이 되어버립니다. 세상과 어둠에 사로잡혀 마음을 닫으면 그러나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병에 걸렸으니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병을 전염시키는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풍겨 예수의 병이 전염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으로 사시는 삶이 기도가 되는 한 주가 되어 가는 곳마다 예수병을 전염시키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